이 시간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145페이지 전후.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수빈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나 요즘 이렇게 가치 없게 들려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너무나 흔해 빠진 말씀으로 들려요. 그런데 심장으로 받는 사람은 이 3장 16절에 대단한 비밀이 있고 모든 해법이 있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가 있는 곳이에요. 곧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처럼. 그 이처럼은 그 뒤에 나와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누구예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셨대요. 어디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대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버렸대요. 그런 게 어딨어? 이제 건호가 결혼하면 알아요. 건호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근데 그 아이의 목숨을 주고 이웃의 어떤 사람 목숨을 구한대. 그런 정신 나간 아버지는 없어요. 우리 옆집에 어떤 아이가 콩팥 2개가 다 손상돼서 우리 아이 콩팥을 떼서 줘야 된대.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건호씨 그러면요 건호씨 아들은 죽게 됩니다. 했더니 건호가 괜찮습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아니 당신 아들이 죽는데 무슨 옆집 아이를 살리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놨대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한마디로 미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요 미친 사랑이야. 왠지 알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의 목숨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게 하셔서 성육신하게 해가지고 그분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놨대. 그리고 우리를 살려. 이거 어떤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미쳐버리는 사랑이에요. 왠지 알아요? 당신의 형상을 닮았거든. 당신의 형상을 닮은 건 이 온 우주에 코끼리도 아니고 하마도 아니고 뱀도 아니에요. 천사도 아니에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건 딱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두었더니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너무 아픈 거야, 그게.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인류가, 사람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아니, 나중에라도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때는 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정말 무한대분의 1도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들어가면
기절초풍할 거예요. 우리 건호는요, 천국 어느 마을에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천국 어느 길거리에서 이 건호는요, 하루 종일 춤도 출 겁니다. 자,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버리게 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이 없대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은 걸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거는 믿는 자의 몫이에요. 수빈이 믿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한다. 뭐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믿는 자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은요, 구원이 있네요. 그냥 있잖아요. 한 다리는 주님께 걸치고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나를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일단 답을 봤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그냥 보지 마시고요. 말씀이 그런가? 그래, 나는 믿어.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믿어. 그래서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 이렇게 확증하시면서 보세요. 우리 11장 25절 수빈이 계속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는 부활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는 죽어도 부활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활이래. 무슨 뜻이에요? 나는 죽어도 산대요. 나는 죽음 가운데 처해도 다시 일어난대요. 그게 주님이에요. 왜요? 창조주니까. 주님은요, 죽을 권도 있고 살 권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요. 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산대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온 우주에 생명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박은슬 집사님 예수님 믿으시죠? 네. 저도 그렇고 저도 믿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며칠 뒤에 죽든지 우리 집사님이 죽든지 예를 들었어요. 제가 며칠 뒤에 죽든 집사님 며칠 뒤에 죽든 우리는 다시 삽니다. 믿으니까. 26절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조건이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뭐예요? 마음이 누군가를 향해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의에 이른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터져나오는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마음으로 믿고요, 입술로는 부인해. 그 구원 아니에요. 마음으로는요, 주님 저 믿어요. 근데 공산당이 총을 딱 들이대요. 독일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아마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아주 극소수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그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천에 하나는 있었을 거예요. 자, 그들이 죽어가면서 누구를 불렀겠어요? 예수님을 불렀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요, 내일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박은선 집사님 머리에다가 총을 딱 들이대고 갓나 새끼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겠다면 죽여버리겠고 예수를 입으로 부인하면 살려 죽었어. 딱 그런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1000명 되는 어떤 교회를 쳐들어가가지고요, 탱크를 딱 앞세우고 목사님 부목사들에서 줄을 쫙 세워놓고 1000명을 세워놓고요, 담임 목사부터 딱 총을 겨눕니다. 갓나 새끼, 네가 오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여버리겠어. 근데 목사님은 부인합니다. 저는 안 믿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막 빨갱이들 바지를 붙들고 막 오줌을 싸면서, 여러분들 사람이 목숨이 밑으로 올 때는 자동으로 오줌이 흐릅니다. 그랬더니 부인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동그라미를 학교 운동장에 다 세워놓고요, 동그라미 큰 걸 그렸는데 부인하는 사람은 왼쪽 동그라미로 가려요. 끝까지 예수 믿겠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딱딱 한 사람씩, 그 다음 부목사, 그 다음 전도사 딱 하는데 1000명 가운데 990명이 동그라미로, 왼쪽 동그라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 2명 아이하고 중학생 1명하고 대학생 2명하고 청년 3명하고 어른 3명만 2명인가? 오른쪽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막 애들이 10명이 있잖아요. 10명이 다리를 막 후두두들 죽을까봐 이제 후두두를 떨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죽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자동으로 막 콧물이 흐르고 막 식은땀이 흐르면서 오른쪽 동그라미로 가는 거예요. 근데 990명, 담임 목사부터 전도사부터 직분자들부터 해가지고 어른들은 다 이 왼쪽 동그라미로 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왼쪽 동그라미로 가는 사람들 마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걸 아시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요 시간만 지나면은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정말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 공산당 두목이 여보라고 왼쪽 동그라미를 향해서 발사하라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회개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 입술로 좀 전에 다 부인했거든. 안 믿겠습니다. 왼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요 시간만 지나면은 회개하겠다고 다들 그러고 있었어. 근데 공산당 두목이 왼쪽을 다 쏴죽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지옥 갑니다. 왠지 알아요? 신앙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부인할 겁니다. 네가 누구냐? 제가 누군데요? 난 널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어떤 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한단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별로 없는 그런 아프리카인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기도 부탁을 했대요. 제가 거기 가면 선교하다가 붙잡히면 아마 죽임을 당할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지막에 막
손톱을 뽑고 막 벤치 같은 걸로 막 손가락을 짓누기고 막 그러는 고문을 하다 보니까 막판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선교사들이 많았대요. 근데 그 한국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글로 가는데 내가 만약 붙잡히더라도 고문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랬대요. 왜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그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내가 예수 믿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죽지 않도록 해달라 이거죠. 왜요? 지옥 가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이 입술의 고백을 다 보십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요한복음 6장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장) 51절이요. 6장 51절. 우리 한이가 읽어주세요. 6장 51절.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는데 이 떡은 살아있대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대요. 이 떡을 먹어야 된대요. 요한복음 6장 딱 들어오면요, 예수님이 시를 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영생한대요. 당신의 살을 먹고 당신의 피를 먹으면 영생한대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화채살, 미사를 드릴 때 빵 조각을 줘요. 얇은 걸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빵 조각을 여러분들 입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예수님의 몸이 된대요. 네, 착각은 자유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빵 조각을 먹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하나의 시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다 불에 가다가 어때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당신의 희생이 하나의 음식의 역할을 한다는 시를 좀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이 들어가면 다 어때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 것을 지금 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건요, 진짜 먹어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건데 내 피의 희생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의지해라.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희생을,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 조각을 먹게 되면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데 너희가 내 희생을 믿게 되면 빵 조각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음식은 어때요? 음식은 일회용이잖아요. 일회용.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과 살, 십자가에서 찢으신 주님의 살, 주님의 흘리신 그 피는요, 일회용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근데 당신의 죽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시를 써요. 시를. 어떻게 자기가 죽을 것을 음식을 표현하면서 이걸 먹으래. 자, 우리 53절 박은선 입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선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다. 우리 수빈아,
아니야, 건호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 희생을 믿어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릴 건데 그 사실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죽고 우리는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아이가 기찻길에서 놀고 있는데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그 엄마가 그걸 멀리서 봤어요. 미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가지고 뜁니다. 그리고 아이를 밀쳐내고 자기는 기차에 치여 그 자리에 즉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찻길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아이를 밀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사람에게 초능력 같은 게 나와요. 분명히 기차가 달리는 속도를 따져서는 엄마가 저 아이를 밀쳐낼 수 있는 거리가 아니거든. 근데 원더우먼이 돼서 그런지 그 엄마의 힘이야.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로 미친 여자처럼 달려가가지고 그 아이를 밀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여러분들 사람이 기차에 치이잖아요. 그 기차 그 바퀴 레일이요. 이 굉장히 예리한 거예요. 왜요? 엄청난 하중을 싣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칼이요, 칼.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어떤 영혼이 부산 지하철에 뛰어들었는데 두동강이 났어요. 두동강. 기차 전철 바퀴에 몸이 두툼하게 났어요. 여러분 기차에 그 아이를 밀어낸 그 어머니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두툼하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왜요? 바퀴가 한두 개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죽었듯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희생을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너희는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부활이래요. 주님은 죽어도요 다시 삽니다. 왜요? 창조주니까. 창조주는요 만왕의 왕은 죽음으로 들어가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영생을 가졌대. 영생을. 우리 56절 볼까요?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 우리 박은선 집사님 읽어주세요. 내 살을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 내 희생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 자는 내 딸 은선이는 내 안에 거하고 수빈이는 예수 안에 거하고 내 딸 은선이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나 예수도 내 딸 은선이 안에 거하는. 거하는 게 뭐예요? 사는 거예요. 제가 농담한 것도 아니고 제가 만화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을 읽은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희생을 믿는 자는 예수 안에 살고 예수님도 내 딸 은선이 안에 산대. 우리 건호 안에 산대. 건호 안에 사신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수빈이? 예수님. 그러니까 외로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은선 집사님. 요한복음 6장 56절을 기억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6장 56절. 집사님이
꼭 기억하세요. 왜냐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요. 사막에 떨어져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대. 그 한 구절만 믿어도 사막에 떨어져도 살아요. 아니, 사막에 떨어져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는 그 끝 시간까지도 할렐루야 나옵니다. 사막에 떨어졌어. 밤에 온 사막이 깜깜해요. 완전히 칠흑이다. 그 가운데서도요, 할렐루야우. 정말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아무도 없는 칠흑 같은 깜깜한 장소에 나 혼자 있을 때 거기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깨달아요. 왠 줄 알아요? 초능력 같은 힘이 나옵니다. 왜요? 함께 하시는 건 믿으니까. 그래서요, 세상을 이기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요, 사단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 수빈이 믿죠? 이 땅은요,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한 곳이에요. 그곳에 거듭난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이 땅은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뭘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사단 거예요. 이 땅은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 얼마나 이 땅이 어두컴컴해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 달랐잖아요. 근데 이곳에 거듭난 영혼들이 곳곳에 바뀌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이요. 6장 63절. 우리 권사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박원수 집사님. 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래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 달린 십자가만 자랑한대요. 성경 전체를 딱 가져오면요, 바울이 신약 서신서를 거의 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 달린 십자가만 자랑하고 나머지는 다 배설물이래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바울을, 그게 하나님 음성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그 은혜를 자랑하라 이거예요. 왜요? 솔직히 우리가 허군을 넘어지잖아요. 뭘 의지해요? 주님 흘리신 피를. 그 피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설교,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아름다운,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설교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설교. 자,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래요. 자, 그 누구든 간에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병이 있어. 내가 어떤 식구들 가운데 누가 너무 힘들어요.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 내가 지금 신앙이 떨어져 있어. 내가 영적으로 어떤 병에 걸렸어. 해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생명은 뭐예요? 약이에요, 약. 약이에요, 약. 무엇의 생명이에요? 우리 영의 생명.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씀을 먹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 속사람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 속사람이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있잖아요. 조그만한 검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먹잖아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들고 있는 검이 점점 커져요. 검이 점점 커집니다. 그 주변의 귀신들이 야, 너 은선이 봤냐? 왜 그러는데? 야, 요즘 은선이가 말씀 보느라고 제가 완전히 말씀 미쳤어. 그럼 어떡하지? 어떻게 은선이 피해가야지. 뭐라고요?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은선이는 피해가자 그래요. 왜요? 야, 근처만 가면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찔러. 제 근처는 가지도 마. 여러분들 말씀을 붙들잖아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검을 들어요. 검을. 이 전신갑주 가운데 유일한 공격무기가 뭐예요? 유일한 공격무기 성령의 검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가장 피하는 영순이 말씀을 꼭 붙드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한 교회, 어느 교회든 간에 그 교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냐? 말씀을 든든히 붙드는 자예요. 배려한 사람들 있죠. 말씀이. 뭐 은성? 은사? 아니요. 말씀이. 은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밖에 안 돼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 가운데 하나의 이 선물이에요. 말씀을 안 붙들면 어떤 은사가 있어도 다 무너집니다. 말씀. 우리의 유일한 공격무기 이 말씀을 붙들어야 다른 방패무기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 한 선수가 공격을 안 하고 맨날 방어만 하는 거예요. 어때요? 결국 맞다가 쓰러져요. 근데 어때요? 수비도 하지만은 잽도 날리고 스트레이트도 날리고 훅도 날려야 상대방이 피하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안 해봐요. 허구를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은선 집사님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뭐 기도를 가고 뭐 안식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방언을 하고 뭐 방언 통변을 하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그런 건 선물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면 그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한 2, 3분 정도 이렇게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있잖아요. 소리를 내든 속으로 하든 누가 들으니까 속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들,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끝나고 나면 회개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어떤 형식으로든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건호가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하고 뭐 수련회도 가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 드리는데 그러다가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예요? 고백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거듭난 우리 박은선 집사님, 우리 건우 형제, 환희, 수빈이 우리 모두예요. 거듭난 우리가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다고 고백하는 그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있나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죄를 범했건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붙들고 회개 기도하면 어때요? 이 말씀대로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부는 누구예요? 이 땅에 정말 신부가 누구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래요. 말씀해요. 자, 말씀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신랑이 입혀주는 신부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신랑이 원하는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 뒤로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럼 막 옷이 헐어요. 막 구멍이 나고 어떤 사람은 옷이 없어. 옷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쫓아갔잖아요. 그 예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이 옷이 다 헐어가지고 찢어질 만큼, 아니, 아예 다 헐어가지고 없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교회 안에요. 어떤 교회들은요, 발가벗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등짝이 옷이 다 헐어가지고 없어. 어떤 경우는 팔만 있고요, 여기 몸 가리고 다 없어.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뭘 안 가르치냐면은 보혈을 의지해서 그 옷을 빨아야 되는데 그 옷을 안 빠는 거예요.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옷이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발가벗고 있어. 발가벗은 임금입니다. 주님이 나중에요. 예복을 안 입었네?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분 누구예요? 처음 만날 때도 예수님의 피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신부는요, 피로 살고, 피로 살았고요, 날마다 피로 살고,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그 피로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옷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 예수님의 피가. 근데 예수님의 피는 비린내가 안 나. 예수님의 피는 너무 향기로워. 예수님의 피는요, 라일락 향기보다 더 향기로워요. 그 피만 의지하면 어때요? 그 피만 의지하면 표백제처럼 어때요? 옷이, 나는 그 피만 의지했는데 그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간. 뭐 때문에요?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얼마 전에 귀신을 쫓는데 이 배에 귀신이 차가지고 안 나가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안 먹는 거야. 그 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얼마든지 들어오는 거야. 7 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야. 생명을 안 먹으니 영이 면하지. 피를 의지하지 않으니 온 몸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똥파리는 어디다가도 누가 개가 싸든 고양이가 싸든 어린이 싸든 똥파리는요 똥에 앉아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해서 넘어질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는 거예요.